임마누엘 교회 제가 이 이름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도 영원히 끝까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장례를 마치고 또 천국에 아버님을 보내드린 유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 임마누엘교회 들어오면서 참 교회가 밝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밝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도 어떻게 저렇게 밝은 미소로 인사들을 하실 수 있을까? 아까 찬양하면서 나눌 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요즘에 온라인에서 인사하는 인사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데요.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다 가르쳐드리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꽃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얼굴은 꽃과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꽃 선물에 꽃 받으세요. 아유, 정말 제가 본 얼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얼굴들이신 거예요. 그 얼굴로 정말 가정 안에서도 또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사실 그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으로 꼽히는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사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애송하고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의 삶도 그런 거지 하고 동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가장 바라는 소원의 말씀이죠. 영어 성경책 NTL 성경을 보니까요, 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인 이상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는 고백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은 뭘까?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죠. 기뻐하는 삶.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삶.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고, 여호와를 목자로, 선한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바라고. 근데 실제 현실적인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 보면 조금 다른 대답이 나와요.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더 많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오히려 불평할 일이 더 많아 보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 짧고 정말 다른 데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다 보면 부족하고 너무 투성인,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은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주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동행의 삶을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좋아가지고 암송은 하는데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참 좋아하지만 사실 대부분 바람으로 끝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도 그냥 바라는 정도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그 삶을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만족한 거,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조건, 또 만족함의 필요 조건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것을 내가 얻어야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고, 진짜 그것을 얻어야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감사는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얻는다고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고백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의 말씀이요, 언제 기록됐느냐면요,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이 말씀을 쓰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죽이려고는 아들 도망가고 피하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시편 23편이 어느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시편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들었던, 어려웠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들, 그렇게 앞에 직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오는 현실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어려움은요, 사자나 이리로부터 공격해오거나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것보다도 몇천 배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또 다윗을 그렇게 따르고 왕으로 추대했던 모든 사람들 다 압살롬 쪽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도 압살롬에게 가버려요. 제사장 아히도벨도 배반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배신하는 상황이에요. 주변의 사람이 나를 모른 채 합니다. 내 등에 칼을 꽂는 상황입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왕궁에서 이제 그냥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디 갈 집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 노상에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끼니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졸지에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입니다. 도망가다가 그토록 추앙했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정도가 된다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이제 끝난 거죠. 완전히 절망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소망 없음,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직면한 이 어려움의 문제가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직면했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은 저희도 똑같이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다가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더 동일하게 느껴지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이 노래가 가능할까? 가장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무엇 하나 기쁠 일 없고 감사할 일 없는 그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나에게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 잃었어도 나에게는 나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떠났어도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이 경험한 이 경험은요, 이 양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양이 경험하는 상황이, 어찌 보면 다윗이 경험한 이 부족함, 결핍, 빈곤, 빈약함, 절망과 같은 이 상황은 양이면 누구나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평생 우리가 만족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가 결정되고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하고, 좋으면 행복하고 안 좋으면 불행하고, 뭐 이런 기준으로다가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의 기준을 따진다면요, 평생 우리는 한 번도 만족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기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많이 고백하잖아요. 원래 양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양은 이 선한 목자 대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는 이 시절의 양들은요, 광야에 있는 양들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예요. 풀이 별로 없어요. 양은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양 스스로는 어딜 찾아갈 수도 없고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양이라 한다면, 적어도 양이라 한다면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옆에 사자가 와 있어도, 이리가 나를 공격해 와도 괜찮습니다. 먹을 물이 없고 당장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다는 의미는 양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안전해 보이고 풍성한 물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정말 안락한 것 같지만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혼자 있으면 그것은 곧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은 죽음,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시력이 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랍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양이 보이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1m 내지 2m 정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3m 넘어가면, 2m 넘어가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딜 찾아가고 자기가 스스로 어딜 가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동하는 걸 보면요, 앞에 가는 양을 뒤에 쫓아갑니다. 쭉 쫓아가요. 목자가 앞에 가면 쭉 쫓아가요. 양은 스스로 어디를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존재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얼마나 시력이 안 좋냐면요, 이리가 옆에 주변에 왔다 갔다 해도요, 목자인가?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리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넘어지면 여러분 뻘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양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의 털이 이렇게 푸슬푸슬하잖아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땅바닥에 안 닿아요. 일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쓰러지면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리가 공격해 와도요, 스스로 방어할 기제는 전혀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요, 이빨도 그렇게 싸울 만한 이빨도 아닙니다. 성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양이란다,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혼자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요, 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에요. 목자가 없는 순간, 목자를 떠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목자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놓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목자는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주목해보고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 주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시되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정도 가치로 우리를 존재를 인정하신다는, 그 많은 양 가운데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목자시니까. 선한 목자시니까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목자는 양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목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죠.
결코 목자는 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나이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신 이상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셔서 지금까지 온 삶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자가요, 결코 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계속 찾아, 계속 찾고 계속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양이 이 목자로부터 이탈해 나가면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양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무리를 뛰쳐나갈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요, 이 양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얼마나 두렵냐면요,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이 온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느냐면요, 양은 그래서 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숨거나 또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서 숨는다는 거예요. 양이 숨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게 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목자를 떠나 있는 양은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찾아간 그 양을 발견하고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찾아가면 이 양을, 자,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떨고 있어서, 양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어가지고 양 가자 그래도 다리가 떨려가지고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하고 양을 안고 아니면 양을 목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느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죠. 주님 우리를 찾고 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인자하신 분,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요.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경험하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가? 때로 보면요, 주님이 목자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요, 실제 너무나 많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너무나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따라갑니다. 아내의 말 듣고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목자가 되겠죠. 보이는 물질이 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또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물질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어요. 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을 보면 내가 뭘 듣고 어느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요, 누가 목자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결정할 때 누구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합니까?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나가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거기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에릭 비숍이라는 분이 팔레스틴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30년도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정부와 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정부가 압수를 다 해버렸어요. 반란하고 저기 무리들을 다 재산을 몰수한 적이 있어요. 그 재산 가운데 소와 염소,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몰수해서 한 곳에 몰아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인들에게 너희가 벌금을 내서 이걸 찾아가라,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거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고아 출신의 목동이 나와요. 고아 출신의 목동인데 재산의 전부인데 8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8마리 양이. 다 뺏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양 뺏긴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그 양을 수용해 놓은 데 가서 이제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군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어서 영국 중사에게 이 돈을 주고 내가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영국 중사가 그러면 몇 마리냐? 8마리 값을 가져온 거예요. 8마리 양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 양을 찾으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사가 생각하기를 너무 이상한, 어떻게 이 많은 양 가운데 네 양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동이 내가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양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많은 양들 있는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뭐 순돌이 뭐 이렇게 뭐 블럭개나 뭐 하여튼 양을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 퉁소, 목동들이 쓰는 퉁소를 쫙 부르는데 그 중사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많은 양 가운데서 8마리만 딱 나왔다. 8마리만, 그 목동의 양 8마리만 딱 앞으로 나왔다. 그걸 보고 야, 놀랍다. 목동과 이 양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인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목자의 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평생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기대만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 시선을 옮겨야 해요.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인격적인 만남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김용각 목사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마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이름 부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주님께 내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들을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진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인도하실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말씀하실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양의 삶이에요.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들으면 죽습니다. 내 소리 듣고 살아가면 죽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죽어요.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한번 이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면요, 내 말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까요? 너무나 힘든데 주님, 예수님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오늘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고 양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동서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부터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른 사람의 결정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행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 없어도 목자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니 충분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선한 목자가 계시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주만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동행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